아이는 참 이쁘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아직 질서가 없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잘 자라서 균형 갖춘 인격이 되면 더 훌륭하고 장엄한 사람이 되지요. 신앙도 첫 믿음이 예쁩니다. 그러나 더 잘 자라서 균형 잡힌 신앙이 되면 중후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동목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속하고요. 이 세 가지 동목이 잘 조화를 이루는 신앙을 어른스러운 신앙이라고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죠. 제가 주보 앞면에다가 시집가는 새각시가 가마 타고 가는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믿음은 제일 뒤에 가마 뒤를 붙들고 가는 사람, 소망은 앞잡이, 사랑은 그 가마에 타고 있는 새각시, 아마 그렇게 비유될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믿음은 공허한 인간의 신념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그 소망은 여지없이 믿음이 있어야 풍선처럼 빵빵하게 유지가 됩니다. 사랑은 뭘까? 믿음과 소망의 궁극적 목적 혹은 믿음과 소망을 채우는 가치입니다. 반대로 설명을 해보면 사랑에 믿음과 소망이 빠지면 단순한 감성놀이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이 세 가지 보물이 우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어른스러운 신앙들로 자라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랍니다. 이 절대 가치의 항상성,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묶어놔도 빠진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 풍선이 빠지지 않도록 늘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그 항상성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사랑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늘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인 사랑의 열매로 사랑이 실천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진리의 믿음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믿음이 바닷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밀물 썰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항상 유지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믿음이라는 정체는 자꾸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도 다독거리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거기다가 적당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사랑이 허물어지는 것 똑같은 원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정말 가치 있는 영적인 자산인데요. 그만큼 관리가 필요해요. 그냥 두면 모래성 쌓아놓은 것처럼 자꾸 허물어진다고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간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자꾸 북돋아 올리세요. 한 번 더 확증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하세요.
예수님도 그런 가르침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해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식의 질병 문제로 예수님 앞에 왔던 이 부모의 기도인데요. 믿음이 없을 때는 간절한 기도로 내 마음에 그 믿음을 붙들어 둘 수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 아무리 빵빵하게 넣어놔도 시간 지나면 물러진다니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인데 방치하면 소멸돼요. 모래성처럼 허물어져요. 믿음을 다시 한번 바람으로 불어넣으시기를 바라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믿음 뭐예요? 첫째, 구주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아기 울음소리가 있죠. 아기가 태어나면 빼 하고 울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으로도 구원받은 사람의 입술에는요, 똑같은 현상이 발현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고백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하는 겨자씨 한 알만도 갖지 못한 별것 아닌 것을 치르고 값으로 치르고 영원히 사는 복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이 자동으로 토출되게 돼 있어요. 쏟아져 나오도록 돼 있어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찬송으로 감사로 터져 나오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한 차원 넘어서서 같이 합시다. 복받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믿음입니다. 둘째 아들 알고 계시죠? 지 아버지하고 살다가 집 나갔던 아들이 있었어요. 나가서 살림살이 다 말아먹고도 염치 없지만 체면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저간에는, 그 본심에는, 그 오장육부 깊은 내막에는 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내가 다 들어먹었어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거절당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를 환대해 주실 것이다. 최소한 아버지가 나를 문 열어 받아들여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기대, 소망,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아버지 집은 착한 사람 가는 데 아니고요, 그의 자녀된 사람들 가는 데예요. 인생을 살다가 발걸음이 좀 흔들렸을 때라도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자라도 절뚝거려도 조금 경계선을 넘어섰어도 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 옳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성령님을 향한 믿음이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맨 먼저 좀 제목을 정해보면 신랑 예수 영접하는 신부의 소망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표현되기도 해요. 신랑이 준비되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를 그 청함받은 신부로 초청하신대요. 그 주님을 소망의 정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는 와중에 자신을 정결하게 세마포를 늘 차려입는 자세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 되죠. 내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흉이 몇 가지 있는데 보니까 내가 운전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차를 타면 너무 빨리 간다, 이제 그런 염려들이 있고, 두 번째 우리 식당팀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한테 흉이 하나 붙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마늘만 좋아해, 그런 흉도 있더라고요. 내가 사람이 들 돼서 마늘하고 쑥하고 먹고 아마 사람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늘을 늘 먹으니까 냄새가 좀 날 거라고요. 뭐 집사람이나 친한 사람들하고 차 탈 때는 괜찮은데 마늘을 잔뜩 먹고 조금 낯선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차를 타려면 긴장이 돼요. 양치질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마스크도 쓰고, 그래도 그놈의 마늘 냄새는 세요. 정말 마늘 냄새를 풍기지 말아야 될 때 같으면 아침부터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하루 일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최소한의 자기관리가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난다. 그러면 그 앞에서 정결하게, 흠이 없게 그분이 내게 선물하신 이 웨딩드레스에 오점 없이 살아갈 동기가 생기는 법이 옳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집도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봅시다. 14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미 그 집은 예비되어 있대요. 성도들 소망의 정점에 늘 그 집에 대한 기대보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분을 성경을 통해서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집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은 자격심사 받으면 낙방이죠. 근데 그에게 자격심사의 기회가 없어요. 그 과정 없이 받아들여지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절망했을 때에 그 집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지 않았더라고요.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래요. 구원은 살아있지만 그에 따른 즐거움이 조금 상실됐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판받아서 멸망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집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부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집은 내 공로로 가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수용, 아버지의 받아들여 주심으로 가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용서고 수용이고 환대입니다. 내가 남루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내 인생을 갈지짝걸음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그분의 환대에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세 번째 영역은 우리 코앞에 있어요. 영원한 미래뿐 아니라 그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아직 남아있는 생명 동안에 마른 갈대처럼 살아요. 꺼져가는 등불같이 살아요. 그런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그릇된 길을 갈 때에 경계를 가르쳐주시는 성령의 동행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믿음과 소망과 세 번째는 사랑이겠어요. 기독교 복음의 최고봉은 두말 없이 사랑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래요. 주님은 그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하튼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 첫 번째 보물이고요. 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여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 본질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비유를 그렇게 드리면 이해가 되겠네요. 이거는 지금 물은 물인데 물병에 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릇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 물병을 꽁꽁 얼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고는 이 껍데기를 다 벗겨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뭐예요? 물 그 자체잖아요. 물병에 담겨 있는 물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 물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많이 담아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본질이 사랑인 분이세요. 이거는 아무리 만져도 물이 안 묻어나지만 얼음 덩어리는요, 그 자체가 물이니까 만지면 물이 묻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사랑이 흘러 넘치는 본질이세요. 그러므로 그 피조물 땐 우리 본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안에도 다 사랑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스스로 알고 계신데 그게 많이 덮여 있죠. 스스로의 좌절감, 스스로의 열등감, 그런 것 때문에 그 고귀한 사랑의 본질들을 이런 껍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정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영상으로 저나 여러분 만드셨으니까 나를 가르쳐서도 고백합시다. 나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돼보시고 아버지도 돼보셨죠? 자녀들을 향한 게 뭐예요? 사랑이 많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고요, 실천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당신의 몸을 입고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고요, 실천이라고요. 첫 번째 실천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은 그 사랑 전해주는 게 사랑의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성도 최고의 사랑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것도 우리 본성 속에 다 들어있죠. 남을 돕고 싶은 그런 본성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마음속에 누구 한 사람 정하시고 그 사람 향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정하셨어요? 이제 이 뜨거운 여름 지내면은 가을에 찬바람 불면 꼭 찾아가셔서 오늘 외운 말씀 들려주세요. 누구 정하셨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 위로하는 사랑. 사람 눈에 보이기는 실패처럼 산 사람, 더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실천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결정된 분들은 절망이죠. 이 세상에 더 희망이 없으면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드려야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아직 생명이 남아 있는데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으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더 좋게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의 목사가 체험하고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르막이 있어요? 내리막이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는 자리가 뭐예요? 어떤 일들도 마침내 이번 수요일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더 좋게 하십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사가 아니거든요. 경찰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복이 그냥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진정으로 체험되면 살아볼 만한 인생이 돼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알면 살아볼 만한 인생이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뭘까? 치유와 회복의 사랑이에요. 자, 에덴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신약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침내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성령의 임재는 능력으로 나타나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지치고 고난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회복을 주십니다. 이번 수요일에 이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확실히 아는 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일도 마침내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평생 예수 믿고 시간 바치고 돈 갖다 헌금 내고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통째로 들여서 그나마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100점짜리 아니라는 자괴감이 다 있죠. 많은 믿음의 대상인 성자 예수님, 소망의 목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실천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구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본심이시고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걸 일컬어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모든 일을 더 좋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